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86편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탄원시입니다. 시인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1절에서 7절은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인간은 그 누구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살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차별 없이 이 고난은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일 오전 설교 중에 그 12층에서 투신하는 여자 이야기를 했지요. 각 층마다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만이 어떤 특별하고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큰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군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궁핍하고 나는 가련합니다. 가난합니다.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호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의 기본적인 그런 믿음의 자세인 줄 압니다. 2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나는 경건하고 주를 의지하는 종이라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는 상태. 그거는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얘기하진 않아요. 100%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그러면은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주를 의지하는 종이란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의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경건하고 나는 주님만 의지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3절 4절에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는 종일토록 주님만 부르짖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만 우러러보면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서 기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마음의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른 관계라고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은 오해하기 딱 쉽거든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을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심이 큰데 주님을 완고한 자다. 나의 그 삐딱한 그런 생각대로 그 주님은 그런 분이실 거다. 자기 삐딱한 거에 자기 기준을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늘 기준 삼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고, 또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 환난 날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경험해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렇다고 경험치가 많다고 반드시 좋은 신앙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영적 교만이 들 수도 있어요. 바울은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섰다는 말은 신앙의 경험치가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오래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더 많은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그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8절에서 10절인데 주님은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없고 당연하죠.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만 알면 신 중에 최고의 신, 지존이죠. 지존. 가장 높으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처럼 행하시는 분도 없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주님은 위대한 분으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그 행하신 필적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인은 11절에서 이런 찬양을 드리는 강구하는 내용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위대하심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해도 우리가 그 섬기는 것만치 주님이 그 크신 그 능력과 은혜, 그 자비로움을 얼마나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주의 도를 우리가 배우고 깨우치는 일에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편을 지금 86편을 합니다만 아직 이제 150편까지 남아 있는데 이것이 뭐 1000편이고 10,000편이고 억만 편이고 이런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00년 동안 산다고 해도 1000년 동안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많지만 이것을 다 기록하지 못했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 다 기록하지 못한 거예요. 최소 부분만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통해서 참된 주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면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할 것이고 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는 인간의 이러한 지식 체계 밖에 있는 거죠. 밖에 있다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지식 체계로 들어와서 최고의 단계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최고의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기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건 세상 대학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거는 이 땅에서 생성된 어떠한 지식이 아니다. 주의 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된 지식이 여러분의 그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은 무익하고 영은 우리에게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살리는 이 영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들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의 도를 배워서 주의 진리에 행할 수 있고 진리를 행하는 맛을 경험할 때에 그러니까 신앙의 맛이 있어야 우리의 그 삶의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새벽에도 우리가 소수로 드리지만은 이 맛을 느껴야 우리가 더욱 그 맛을 보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또 목사의 또 책임이기도 하죠. 끝으로 시인은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포악한 자들인데 이들이 자신의 영혼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내게로 돌이키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의 종에게 힘을 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 17절을 보면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셔서
나를 미워하는 그런 악인들을 부끄럽게 해달라. 은총의 표적이 은총의 표적이 무슨 말입니까? 의미는 알겠지요. 무슨 말 의미를 알겠지요. 하나님이 은총의 표적. 나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나와 함께 그러한 하신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러한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하셔요. 증거가 무엇이냐? 말이 아니라 그 증거가 실제적인 무엇이냐? 말이 아니라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모세가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은총의 표적이거든요.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모세의 어디에 손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있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은총의 표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은총의 300명이 표적으로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13만 300명이 어떻게 5천 13만 이길 수 5천 있느냐 이 명을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 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 해서 살아나올 수 있는 은총의 표적이 임하는 거예요. 은총의 표적이 임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가운데 있지만 그 우리가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쓰러지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쓰러지지 그 가운데 아니하고 좌절하거나 그 가운데 고통 좌절하거나 머물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머물지 일어선 아니하고 것은 극복한 것은 일어선 주님의 것은 극복한 은총의 것은 표적인 주님의 줄을 믿으시기를 은총의 바랍니다. 표적인 줄을 그러니까 믿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주 살면 우리가 또 주일날 살면 예배드리러 오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표적들을 오면은 또 그런 은총의 간증하는 표적들을 또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말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못하더라도 말은 하나님 앞에 못하더라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총의 표적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어떤 표적이에요? 은총의 표적이 아니라 시험하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표적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불신의 표적들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표적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런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은총의 표적이 있다면 이 고난들은 오히려 축복의 증거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늘 믿음의 관점으로 살게 하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의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대로 되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의 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모든 간구를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은총의 표적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저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